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아침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여러분이 새벽 말씀 기억하시면 1절서부터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성령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강하게 임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시작이 성령의 임함으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5절에서 이제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 강림의 그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충만함을 통해서 또 제자들이 다른 외국어로 말하는 기이한 그런 현상들, 상황들을 본 유대인들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율법에 따라서 1년에 3차례 주님 앞에 여호와 앞에 그들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뭐 지금도 어려운 판인데 그 당시 교통이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1년에 3번인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들, 이러한 율법의 조항들이 1년에 3번이라는 이 조항들이 1년에 될 수 있으면 많이 뭐 이런 게 또한 적어도 한 번은 이라는 이러한 조항으로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대체되고 또 이렇게 타협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에 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또한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한 것으로 시작을 해서 또 그 이후로도 한 3번 정도의 또 그러한 흩어짐이 또 있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돼서 여러 곳에 여러 지역에 여러 나라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만 한 120개 정도의 유대 집단 그러한 거주지가 있었다고 기록이 있을 정도로 많은 곳에 유대인들이 지금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와 있는데 어떻게 냐면 그 제자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나오는 흔히 그러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요. 이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외국어로서의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흩어져 살면서 그 나라 이제 언어들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이제 영국에 사는 우리 자녀들이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더 편한 것처럼 이들도 그곳에서 이제 자라나고 태어나고 뭐 이렇게 태어나고 자라나 보니까 그 언어들이 이제 편한 것이죠. 그런데 이 자기 조국에 와서 고국에 와서 그 나라 언어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놀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자기네 나라, 지금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나라의 언어로, 그 외국어로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놀란 거고, 둘째는 이들이 갈릴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7절에 이 말하는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더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은 그 당시만 해도 교육적인 혜택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면 못 배운 사람이다라고 선입관을 가질 만한 정도로 그렇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외국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 놀라는 거고요. 또한 하나의 특징은 이 사람들의 이 언어적인 역량이 독특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경상도 계신 분들이 쌀 발음이 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쌀.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뭐 경상도 분이나 전라도 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하잖아요 혹시 경상도 분이세요? 이렇게 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에 되지 않을 정도로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특이한 억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을 때도 그의 특별한 억양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한 억양한 사람들이 이러한 발음을 한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쉽지 않고 불가능한 가까운데 이러한 정확하게 그런 언어들을 하는 거 보고 지금 놀란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그들이 놀랍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여기 방문해서 우리가 살던 곳에 그 언어를 듣게 될 줄이야 하면서 놀라는 것이죠. 그것도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그들이 들은 게 뭐예요? 와서 이 하나님의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또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내일 우리가 볼 이제 4절서부터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쭉 나오거든요. 2장 전반에 걸쳐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날의 제자의 수가 몇 명이 됐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는 성경 읽어보면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또 그 흩어져서 가면서 또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일들을 또 증거하지 않았겠어요? 물론 유대에 머물러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복음이 증거됐을 때 앞으로 또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서부터 보면 9절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지역들을 이렇게 쭉 보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범위에 여기 보면 뭐 바데인, 메데인서부터 쭉 해가지고 11절까지 뭐 그레데인, 아라비안까지 쭉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이들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 알고 있는 전 세계 범위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러한 지역들을 일일이 지금 여기서 열거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이 지금 시작된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 이 복음이 지금 전 세계로부터 모인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을 우리에게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전파되고 있고 전파될 것이다. 이것을
암시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도 여러분 이제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거기 이제 왼쪽 이게 여러분이 보시는데 오른쪽에 보면 바데, 메데, 뭐 이렇게 엘람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옆으로 왼쪽으로 좀 오다 보면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금 우리가 구절 지금 보고 있는데 이쪽 지역은 아람어를 말하는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예수님도 이 아람어를 말씀하셨죠. 그 아람어를 말하는 지역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또 그 후일에 계속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까지 이 난민까지 더해지면서 그 이쪽 지역 사람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100만에 가까운 이 지역에만 100만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유대가 나와요. 구절에 유대 나오는데 그 유대는 이 지역이 어디냐? 요거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어거스틴은 뭐 아르메니아다. 뭐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위쪽에 있는 아르메니아가 있잖아요. 거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곳이 뭐 인도 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어떤 것은 이제 유대에서 가까운 뭐 애굽의 이제 북쪽. 그렇게 해서 지금 그 그림에서는 유대를 이집트 위쪽을 이렇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런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요거는 빨간 박스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쪽에 있는 그 빨간 박스 내 지역입니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그다음 10절에 부르기아, 밤빌리아 요쪽 지역에. 그다음에 이제 거기 또 이제 애굽이 나오죠. 이집트. 그 이제 밑에 쪽. 그다음에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이제 리비아인데 이제 리비아예요. 리비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로마. 우리가 잘 아는 이탈리아 로마죠. 로마서 서신을 받기도 한 로마 교회는 이 오순절날에 이날이죠. 예루살렘에 찾아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일 것이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그레데인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그 박스 바로 밑에 박스 그 밑에 라인에 보면 크레타라고 돼 있죠. 그게 이제 그레데인이에요. 그레데인 그리스 크레타 섬. 그게 그 크레타 섬이 유명한 거 우리가 성지순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휴양지 뭐 크레타 섬은 휴양지 같기도 모르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디도서를 보시면 바울과 디도가 이곳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크레타에. 그러니까 그래서 또 이 그레데인 그것도 이 나중에 이곳에서 이런 복음을 접한 사람들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과 디도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아라비아가 나오잖아요. 아라비아는 이제 이집트 그 옆쪽으로 이렇게 쭉 가시면 그쪽이 이제 아라비아 이제 그 이집트 오른쪽이죠. 아라비아 반도 또 시내 반도 있고 그 아라비아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지금 우리가 이제 지도를 통해서 이곳에서 사람들이 지금 모인 거예요. 이제 지도를 내려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지도를 보신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볼 때 이제 흩어져 있는 이제 포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지금 모인 이런 상황들에 있죠. 그러니까 누가가 이제 이는 이제 제자들이 외국의 논란,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제 출생지에서 있는 그 언어, 거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언어가 지금 이 유대의 땅에서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 이 세세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앞으로 지금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것 한 예로 예수님의 제자로 뭐 사도로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또 헌신했던 그 우리가 잘 아는 아리마대 요셉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을 헌신하면서 또 장례를 준비했던 그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도 BC 63년에 이 영국의 썸머셋에 있는 글래스턴베리에 정착해서 영국의 최초 예배당을 지었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글래스턴베리에 가면 그 교회와 함께 또 아리마대 요셉이 방문해서 그 지팡이를 꽂았는데 그 지팡이가 싹이 나서 그 나무다 해서 그 나무가 거기 있대요. 저는 뭐 방문해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기회가 되면 방문해 볼 생각입니다. 바스에서 조금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조금만 내려가면 있는 곳이 이제 글래스턴베리인데, 어쨌든 그런 흔적들이 곳곳에 다 있어요. 제자들과 사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요. 또한 이렇게 방문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애통하면서 얘기하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또 각국으로 돌아가 뭐 당장은 뭐 유대교에 머물러 있을지 몰라도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할 때 그들은 예전의 그 경험들로 인해서 쉽게 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날만 3,000명의 회심자가 생겼으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13절 보시면 그 전까지는 그 안에서 은혜 받고 기여기고 또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13절에 보면 조롱하는 사람도 생겨요. 거기에 보면 그들이 어떤 이들은 또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회심하는 일도 있지만 조롱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같은 사건을 목격하고 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 누구는 그 안에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누구는 그 앞에서 전혀 반응이 없고 오히려 조롱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상황이 돼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 보면 바울은 그들이 그러한 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한다.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거나 또 뭐 말씀을 전할 때 왜 저들은 저렇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왜 변화되지 않을까? 낙심할 거 없어요. 우리의 그 해야 될 일은 전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지요. 그가 회심하고 뭐 교회로 인도함을 받고 뭐 이런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는 것이지 그들을 땅끝까지 가서 뭐 끌고 와서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것,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제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나타내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이 시대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이 시대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시길 원합니다. 또한 그 성령의 역사는 과거의 한때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모하고 또 오늘 통해서 그 일들을 기대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만케 하시고 또한 그 복음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헌신된 자를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이 나타나기를 사모하시고 또 충만히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성령을 기다렸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함으로 또 이 시대에 맡겨진 귀한 사명을 또 감당하고 증거하는 귀한 우리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